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대 사사들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게 되면 사사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우신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사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스스로 자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추천하여서 사사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운 사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나온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늙었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늙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세운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만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자신의 방법으로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극복은 아들을 통하여서 실현을 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 다음 스텝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나이가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 앞에 서서 사사의 직분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아들에게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가 있고 또한 교만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인간이 마치려고 해도 마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이 억지로 시작하려고 해도 시작할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 모든 것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는 방금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사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사이지만, 인간이 세운 사사는 타이틀만 사사일 뿐이었습니다. 전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만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설교가 아니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저 개인의 감정과 뜻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 밖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내어드렸는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조심스럽게 점검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혹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시작한 것이라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일지언정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행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시작점을 재설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사라고 하면서 세워놓은 이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따르면서 사사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반응을 4절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4절을 가장 시작할 때 그래서라는 단어로, 접속사로 징검다리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라는 이 원인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읽을 4절과 5절이라는 결과, 이것을 이어주는 것은 그래서라는 징검다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간 이유는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1, 2, 3절이라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방 나라들처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사랍시고 세워져 있는 요엘과 아비야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차라리 왕이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우면서도 또한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무엘이 임의로 자기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 각자마다 육체적인 그 욕구보다, 수면욕보다 더 앞서는 영적인 무언가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앙인 중에서도 신앙인인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여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이 타락한 사사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한 상실해 버린 것처럼,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면 다른 성도님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볼 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우리가 처음 나눈 것처럼 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한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맺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생 노년에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가 먼저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처럼 우리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사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거나 시작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을 듣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